것처럼. 자, 팔을 크게 펴면 시원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구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요. 뉴욕에 가면은 이 자유의 여신상이 크게 서 있는데 뜻이 있더라고요. Statue of Liberty, 이게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유의 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신이란 말은 본래 없고요. 자유의 상인데 여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프랑스가 미국에게 선물했어요. 네, 선물을 해서 뭐를 건너오다가 색깔이 바뀌었다고요? 지중해를 건너오다 지중해 바다가 파랗거든요. 바람에 그 색깔이 그렇게 변했어요. 오른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오른손에 평화의 상징인 횃불. 자, 왼손에는 뭐를 들고 있을까요? 미국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어요. 잘 생각 안 해봤죠? 오른손에 든 횃불은 뭐라고요? 평화의 상징. 왼손은 독립선언서를 말아서 쥐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래, 그 탑 아래 아까 주춧돌 봤죠? 거기에 이런 글씨가 써져 있어요. 고단한 자들, 가난한 자들, 자유롭게 숨쉬고자 하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단한 자들, 가난한 자들, 뭐하고 싶은 자들, 자유롭게 숨쉬고 싶은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오라고 하는 걸까요? 누가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머리에 씌워진 왕관 여러분 봤어요? 아까 거기에 뭐가 있던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몇 개일까? 우리 퀴즈. 자, 꿈동이들 퀴즈 점수 몇 개 같아요? 이렇게 아까 봤을 때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자, 14개. 찍어요. 찍어. 12개. 그렇게만 했어. 15개. 7개. 아까 목사님 촛불 몇 개 켰어요? 7개. 7개는 무슨 숫자? 완전 숫자. 근데 7개의 뜻이 있더라고요. 7개 바다로 퍼져나가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7 바다로 퍼져나가. 모든 바다로. 그러니까 7개라는 게 모든 바다로 퍼져나가라. 요즘에 흥행되고 있는 영화가 있다고 하던데 여러분들 혹시 알아요? 이순신 장군 주인공인 영화 혹시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회? 오, 아시네. 명랑. 명랑에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말했냐면 거기에 나오는 말이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바다를 포기하는 것은 무엇을 포기하는 거 혹시 아세요? 세상을 포기. 조선을 포기하는 것 같다. 왜 바다를 포기하는 게 조선을 포기하는 것 같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다를 포기하는 게? 자, 우리나라가 뭘로 덮여 이렇게 둘려 있어요? 삼면이 뭘로? 바다로. 우리나라 사회, 우리나라 지도 알아요? 네.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무슨 모양으로 생겼어요? 토끼. 호랑이? 호랑인데 원래? 토끼. 호랑이에요? 우리나라 지도가? 호랑이라고 나고 토끼라고 하는데 호랑이 하라고 아유,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토끼라고 배워. 토끼같이 생겼는데 분명히. 토끼 모습으로 생겼는데 세 군데가 어디만 빼고? 위가 어디예요? 귀. 자, 동서남북 중에서 어디? 북쪽. 북쪽. 북쪽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뭐도 되고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문도 되고 세계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문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다를 포기하면 우리나라는 조선을 포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바다는 조선으로 들어오는 현관 또 나가는 관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들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역사 무엇일까요? 저기 바람 때문에 책장이 자꾸 넘어가는데 인류의 역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유를 찾고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우리가 보존하고 가는 게 인류의 역사예요. 자, 우리나라가 그 일제 40년, 36년 동안 묶여 있었을 때 어땠어요? 많이 힘들고 아팠겠죠? 주권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누가 무슨 운동이 일어났다고요? 3월 알아요?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요? 누가? 3월? 11일. 3일은 아무 생각이 없지. 3월 1일 3월 1일 무슨 사건? 운동 독립운동 왜 했어요? 우리나라 제작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8.15 해방을 맞은 거예요. 그죠? 네, 몇 년 만에. 거의 한 30여 년 흐른 다음에.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때는 깜깜하고, 그때는 실패한 것 같았는데, 결국은 누가
섭리하셨을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우리는 뭐하고?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죠? 이렇게 인류 역사는 자유를 찾고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인데요. 자, 광복 몇 주년? 올해가 광복 69주년이에요. 응? 광복 69주년. 몇 년이 빠져요? 70년에서 1년이 빠져요. 그죠? 그럼 올해 69세 되신 분들은 네, 그때 광복을 맞았을 거예요. 네, 8.15 해방을 맞았을 거예요. 목사님보다 조금 몇 년 전이었었어요. 우리가 참된 자유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방문해야 될 장소가 어딜까? 오늘 말씀이에요. 그 장소가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일까요? 골고다 언덕, 대구 십자가 언덕.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사무엘 20점 주세요. 네, 맞아요. 십자가의 언덕. 예, 오늘도 철로 역정에 나온 내용하고 조금 접목을 해서 볼 건데요. 거기서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뜻을 우리가 참된 자유를 본받기 위해서 반드시 방문해야 될 곳 십자가 언덕. 거기서 우리가 뭐를 얻었어요?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뭐에서? 죄에서. 그죠? 우리는 이제는 죄의 자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자, 크리스찬, 순례자 크리스찬, 제가 그 영화를 좀 꼭 한번 잘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겠는데요. 토막토막 보다 보니까 경험하고 있는 자유를 저와 여러분들 무슨 문을 통과하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문을 통과해 갔어요? 그 크리스찬이 그 구원이가 얘기를 해서 어디로 갔어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갔더니 그 다음에 시온성을 향해서 가잖아요. 언덕이 하나 나왔죠? 십자가 언덕 위에 올라갔어요. 그죠? 십자가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그 언덕에서 보다가 그만 눈물이 주르르 흐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뒤에 짊어지고 있던 짐보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떨어졌다 그랬어요. 참된 뭐를 얻는 그런 상징이에요. 참된 자유를 얻는 정말 진정한 자유를 맛봐요. 정치적 자유 뭐예요? 3.1 운동을 통해서 8.15 광복 뭐였을까요? 정치적인 자유죠. 이제 당신들 자유의 나라입니다. 누구의 속국이 됐다가 미국도 누구의 속국이 됐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미국은 누구의 속국? 미국은 누구의 속국? 영국의 속국. 자, 우리나라는 누구의 속국? 일본. 그죠? 36년 동안. 네. 그렇게 속국이 되어 있다가 이제는 정말로 자유를 맛봤다. 그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뭐에서 자유가 된 거예요? 뭐에서? 죄에서. 죄에서 이제 너희들은 죄의 자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누구의 자녀? 예자?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뭐 하심으로 인하여? 어디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이제는 어떠한 죽어요.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면 끝나요. 여러분들? 끝나요? 하늘에 우리 집이 있어요. 아멘? 자, 그렇게 구원을 해주신 그러한 그 축복의 그 메시지를 받아요. 십자가가 보여주는 자유의 본질. 자, 영적인 자유의 본질. 크리스찬이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일 처음에 세 명의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기억하는? 세 명의 누구? 천사. 맞아요. 천사. 우리 예지 10점 주세요. 자, 세 명의 천사를 만났어요. 첫 번째 천사가 뭐를 했다고 그래요? 뭐를 처음에 뭐 해줬어요? 기억 못해요? 지난주 몇 주 전에 이거 했는데 세 명의 천사, 첫 번째 천사가 뭐 했어요? 죄를 사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무엇을 입혀줬다? 새 옷을. 그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무슨 얘기? 자, 이거 혹시 아세요? 이 짧은 단어 돌탕 아세요? 돌탕. 돌탕 알아요? 무슨 줄임말일까? 돌탕. 돌아온 탕자 얘기. 자, 집 떠나면서 나 재산 내주셔 했잖아요. 그죠? 재산 가지고 어디 갔어? 많은 나라에 가서 뭐하고 왔어요? 다 모아고 왔어. 먹고 마시고 쓰고 그리고 이제는 주업 열매도 못 먹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종살이라도 하자고 하면 밥은 먹여주시겠지 했죠? 용기를 내서 찾아가죠? 근데 아버지 뭐하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 뭐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돌아오기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뭔가 동구밭한테 나갔어. 그래서 아들이 저기서 오는 거 보고 어땠어요? 아버지가 달려가. 기뻐서 맨발로 달려가가지고 막 아들을 확 끌어안아주고 옷만 끌어안아가지고 끝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경 말씀해보니 반지를 그 옷은 확 벗겨버리고 거기다가 뭐 입혀주고 새 옷 입혀주고 새 신신 껴주고 뭐 이렇게 새 반지 껴주고 또 뭐해서 살찐
뭐를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줘.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크리스찬이 경험하는 새 천사를 만난 얘기예요. 뭐가 구원이 받았어요? 우리를 구원을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옷 입혀주신 것도 감사한데 잔치까지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 자, 성부 누구?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자? 누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다 쳐줬어요? 인을 쳐주셨어요. 이제 너는 누구다? 너는 죄의 자식이 더 이상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죄가 더 이상 너를 괴롭게 하지 못할 건데, 그런데 우리는 늘 죄 속에서 허덕이는 이유가 뭐예요? 자격은 받았는데 아직 그만큼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중풍병자 내려왔을 때 그때 뭐라고 선포했어요? 내 죄 무엇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 그랬더니 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녀석이 지가 뭔데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맞아요? 틀려요? 이 얘기 맞아요. 자,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몰랐던 게 뭘까요, 여러분들? 뭐를 몰랐을까요? 그 말이 맞긴 맞는데 아드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성자 예수님인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강도가 마지막 갈 때 매달려 있죠.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한쪽 강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하늘에 가시면 뭐 해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해 주소서. 사무엘 지금도 눈이 아프니? 응? 나를 하늘에 가면 기억해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자, 우리 뒤에 저 제목 적혀 있는 거 해석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뒤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인 파라다이스가 뭘까? 파라다이스가 뭘까? 혹시 알아요? 파라다이스 뭐예요? 낙원이에요. 낙원.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낙원에 누가 있을까요?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구원받아서 뭐한 사람들, 끝까지 그 구원의 길로 달려간 사람들, 좁은 문으로 간 사람들. 요한복음 8장 3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라고요? 죄의 노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다. 네,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가 되었었는데 그 증거가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스스로들 아시죠? 예자 속에 가끔 가다가 뭐가 올라와요? 누군가가 믿고, 그죠? 누군가가 얄밉고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노예가 돼서 있는 부분이에요. 없어지면 좋겠는데 이거 죽을 때까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그래서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쪽 마음은 뭐예요? 아유, 내가 또 그런 마음 들죠? 여러분들 그거 뭐 이해하지. 그냥 나한테도 잘못이 있을 건데 항상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죄책감이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거. 우리 마음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꼰동이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착한 마음하고 나쁜 마음하고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있죠? 그랬다가 때는 여기서 둥실둥실 날아다니고. 맞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책감. 아직 우리가 죄의 노예로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커다란 공포, 길트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커다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자,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두려움은 누가 줘요? 사단이 줘요. 두려움은.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데요. 자, 우리가 정치적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그 심각한 위기의 본질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공포예요. 우리가 모두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 이런 죄의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세계적인 명작, 죄하면 뭐 생각나세요?
죄. 사탄. 죄와 벌. 누구? 도스토옙스키. 그죠? 예, 죄와 벌이라는 작품의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네. 내용이 못됐어요. 라스콜니코프. 예, 이 사람 뭐예요? 무신론자였어요. 어떤 무신론자였어요? 가장 합리적인 지성을. 나는 이 라스콜니코프를 이렇게 딱 보면서요. 한다. 내 내면 안에 있는 속성과 너무 인간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어땠어요? 가난한 사람을 등쳐먹는 전당포 노파. 그죠? 그게 주인공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늘상 아주 이를 갈았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 전당포에다 잡히는 물건들 거기에서 싹 물건 몇 달 걸리면은 그냥 딱 넘겨버리고 거기서 큰 이익을 꾀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저런 세상의 악은 죽어야 돼. 죽어 없어져야 돼. 어느 날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어떻게 했어요? 네, 이 사람이 그 할머니를 살해했어요. 살해하고 나면 그러면 악이 없어졌으니까 기뻐야 할 건데 어땠을까요? 죽이고 나서 죽인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너무 무서웠죠. 살인을 했으니까. 그죠? 살인하면 악이 없어졌으니까 너무 기쁘고 편안한 세상이 돼야 되는데 본인은 그 속에서 뭐를 완전히 죄에 갇혀버린 거죠. 악에 갇혀버린 거죠. 네, 마음이 풀려야 하는데 뭐에 빠져서? 죄의식에 빠져서. 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죄하는데 이것은 누구의 몫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너무너무 밉고 답답하지만 그 앞에 나타나죠. 주인공 여자 누구예요? 소냐가 나타나요. 네,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거룩한 창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창녀는 없을 건데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죠.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 가서 자수하라. 그래서 이 소냐를 사랑해요. 이 라스콜니코프가. 제가 같은 기억은 둘이 사랑한 것만 기억이 나는데요. 자수하고 죄를 고백하고 결국 어디 가냐면요.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요. 그 시베리아 거기에 이제 그 강제 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라스콜니코프가 외친 말이 뭐냐면 정말 속 시원하다. 너무 편하다. 너무 자유하다. 왜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주기도성 하죠. 우리 그 찬양. 저는요 그 끝에 그 아멘 그거 할 때 너무 속이 그냥 확 뚫리는 한번 그렇게 있는 것 크게 한번 해보세요. 너무 가슴이 시원해져요. 아마 이 사람도 그런 기쁨을 느끼지 않았을까. 너무 편하고 자유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유의 삶인 새로운 인생을 이제는 이거 끝나면 어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당장 죽어도 왜 그랬을까요? 마음 안에 그냥 무서움, 공포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그거를 얘기를 못하고 가슴에다 감추고 있고 그냥이 아니라 어떤 우리 세상의 법 속에 살잖아요. 법의 저촉을 받았어. 잡혀가면은 내가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죄를 저질렀어. 사람을 죽였어.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겠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죄를 저지른 현장에를 항상 가본대요. 그러다가 그 앞에서 잡혀요. 근데 맞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는데 동영상 찍고 있지만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남의 차를 궁둥이를 콩 박았을 때 그죠? 그냥 얼른 빼갖고 가잖아요. 별로 표는 안 났지만 그랬을 때 어때? 나중에 가가지고 거기 한번 또 가봐요. 꼭 그래요. 그 차가 아직 있나? 괜찮은가? 그냥 만져보게 되고 이런 마음. 그럼 큰 죄를 졌으면 그 남의 자동차 궁둥이 콩 찍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크게 해서 콩 박았어. 쑥 들어갔어. 근데 아무도 본 사람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 도망을 갔어.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리고 막 계속 몇 날 며칠 그것 때문에 괴롭고 아픈데 이 라스콜니코프는 할머니를 죽였으니 얼마나 마음속으로 고통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일수록 그게 좀 적고요. 선한 사람일수록 그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그 죄에 대한 제가 그 솔로몬 얘기했었죠. 다윗보다 솔로몬이 큰 죄를 졌는데 항상 다윗보다 솔로몬은 뭘로 기억이 돼요? 지혜로운 자로만 기억이 돼요. 근데 솔로몬의 아주 그 후반기가 그 40에서 60살까지가 아주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많은 신들을 그냥 그 산당을 지어주고 우상을 섬겨서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는 일이 생겼는데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자로밖에 생각이 안 들고 다윗 하면 바세바 사건이 생각이 난 거. 다윗은 정말 그렇게 심하게 울었거든요. 하나님 눈 맞게 날까봐. 그게 왜 그랬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그 사랑의 강도에 따라 그래요. 자, 두 번째 천사가 한 일이 뭐였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3회. 두 번째 천사가 뭐 했다고요? 옷을 벗기고 뭐를 입혀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새 옷을 입혀주고
자, 스가랴 3장 4절이에요. 스가랴 3장 4절. 우리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실래요? 스가랴 3장 4절.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자, 스가랴 3장 4절. 누가 가장 먼저 찾을까? 사무엘은 그 속에 스가랴 3장 4절이 있을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네, 여기 말씀하고 있죠. 스가랴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무엇을 입혀주겠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그냥 죄악만 제한 게 아니라 새 옷을 입혀주었어요. 자,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상징으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옷을 벗고 나면 어땠어요? 짐승의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죠? 그거의 의미가 예수님이 오실 것의 상징이에요. 자, 짐승은 어떻게 해야 옷을, 가죽을 떠서 입힐 수 있을까요? 죽여야 되잖아요. 피 흘려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새 옷을 이렇게 입혀줘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살아난 내 아들이라. 그래서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대통령 선거 요즘 번에 있었죠?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 알죠? 자,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뽑을 때 막 조마조마하고 그랬죠. 그런데 어저께까지 후보였어. 근데 오늘 밤에 딱 대통령 공포가 됐어.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죠?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면 이 대통령은 딱 보기에 여러분들 대통령다워요? 아니면 조금 좀 어설퍼요? 좀 어설퍼요.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구원해 주셨어요. 새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근데 아직 주권은 주셨는데 아직 우리가 완전한 의로운 자들이 되지 않은 상태. 자, 대통령 취임하고 시간이 가고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젓해지죠. 우리 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 중고등부, 유년부 열심히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참석을 하시게 됐어.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되셨어. 그럼 처음에는 어떨까요? 조금 좀 어색하고, 그죠? 조금 좀 부족한 부분도 좀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쌓여가면서 정말 아주 능력도 나가고 힘도 있고 파워가 있고 너무 자연스럽고 이렇게 변해가는 것처럼 우리를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이제 너는 새 사람이다 라고 칭해 주셨다라고 그러죠. 의롭다 칭함을 주셨다. 이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는 구원 받았다. 티켓 받았어. 그러면 그 받은 티켓을 열심히 가지고 내 기차를 탈 때까지 기다리면서 앉아 있어야지. 만약에 그 티켓 바다를 들고 돌아다니거나 어디 갔다가 시간 놓쳐버리면, 차를 못하면 구원받은 티켓이, 우리 열차 티켓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법과 윤례를 따라 그대로 행해가라.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군인이 딱 군복을 입으면 어때 보여요? 군인다워 보이죠? 경찰관 아저씨가 경찰복을 딱 입으면 지나가면 서면 뭐라고 말해요? 경찰관 아저씨 지나가신다. 그죠? 자, 그렇게 법관이 법복을 딱 입으면 오, 판사님 나오셨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죠? 이런 것처럼 그 옷은 상징하는 그 입은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가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짧은 스커트를 입으면 어떻든가요? 굉장히 조심하게 되죠. 좀 긴 드레스를 입으면 내가 아주 우아한 것 같이 돼요. 그죠? 밤에는 뭐를 입어요? 섬에 밤에는 잠잘 때 뭐 입어요? 뭐 입어요? 잠옷 입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코 자는데 그 잠옷 입고 학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학교 가면 애들이 막 웃을 것 같아요. 근데 옷인데 뭐. 그래도 잠잘 때 입는 옷, 학교 갈 때 입는 옷이 다르죠. 이렇게
야한 옷을 입으면 왠지 내가 뭐 야해진 것 같고, 또 내가 좀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으면,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 옷을 구별해서 입어라.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자, 순례자 크리스찬은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았는데 거룩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사람이 됐어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너희가 입었다라고 해요.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로운 자의 신분을 주었는데 신분만큼 되지도 않았는데 왜 주셨을까요? 이제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거예요. 자, 꼼동이들 20분만 15분만 집중하세요. 거기 앉아서 딴 거 하는 거 다 보여요. 목사님하고 눈 좀 맞춰요. 아멘. 그러려면 목사님이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드리자 할 이유가 없어. 잠깐만 그거 하던 거 집중하는 거 내려놓고 연필을 갖고 뭐 쪽지 돌리고 하는 거 하지 말고. 알았어요? 처음엔 알았죠?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자, 새로운 신분의 의인이 됐는데 뭐라 그랬어요? 자, 성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기억나는 사람. 성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인트 무슨 뜻이에요? 세인트 뭐라 그래요? 성자, 세인트 성자. 성도님 하고 부르면 뭐라고요? 성자님도 되는 거예요. 성자는 되게 어떤 사람들을 성자라고 그래요? 그 성자들 있죠. 이름에 올라가 있는 성 베드로, 성 패트릭, 뭐 이런 식으로 성자가 붙으면 아주 대단한 일반인들. 성 누가 있었어요? 또 엄마를 아주 힘들게 했던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마친 친구 누가 있을까? 성 누가 있었어요? 성마리아.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죠? 네. 이렇게 성자가 붙으면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도 성도래요. 우리도 성자래요. 여러분들 우리 꼼둥이들도 그렇고 아유 성자님 하고 한번 불러볼까요? 성자님 이렇게 부르면 어때요? 성자님 부르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아유 내가 무슨 성자. 근데 성도라는 뜻은 그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 너희는 이제는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얘기로 먼저 딱 직책을 준 거예요. 너는 이렇게 내가 우대할게. 너는 이렇게 살아. 신분을 먼저 준 거예요. 누구의 값으로?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를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예, 인이라는 게 뭘까? 인이 뭘까? 일치는 거. 그게 뭘까? 인치는 게 뭘까? 도장을 받았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너희도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잘되고 잘못되는 건 내 책임이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관리할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그래서 찬양에 무슨 찬양이 있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지금 내게로 오소서라고 찬양하죠.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미 인쳐주심을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다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아까 우리가 찬양이 대개 다 그런 예수의 보혈의 피의 찬양을 제가 오늘은 골라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하시면서 한번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시고 이 찬양이 왜 이런 찬양이 이어져 가고 있을까를 좀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못 받으시는 분들은 왜 은혜를 못 받으실까요? 가슴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한자를 들으실 때, 아, 이게 깊은 뜻이 어디에 계시는구나. 말씀에 집중을 하시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아까 착각을 드린 것 같은데요. 성부 하나님, 창세전에 택정하셔서 우리를 인쳐주셨죠. 그 택정하신 거 우리는 몰랐어요. 성자 예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쳐주셨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인침뿐만이 아니라 선물이 뭐를 주셨다고요? 두루마리의 책을 주셨어요. 그 옛날에는
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라 뭘로 만들어져 있다고? 두루마리 양피지로 둘둘 말아서. 그래서 그 병에 발견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항아리에 이렇게 꼽혀 있었죠? 전부 두루마리. 자, 우리 아이들에게 3살 되면 전에 한번 재밌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 말씀 외우라고 팔목에다가 둘둘둘 말아주고 끝에다 뭘 발라줬다고 그랬어요. 그거 기억하네. 꿀 발라주니까 애가 그걸 빨아먹으러 뜯는 거예요. 그 뜯으면 또 거기서 꿀이 발라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 다 외워야 다음 걸 뜯으니까 빨리 외워야 되잖아. 그래야 꿀을 먹지. 그래서 또 넘기고. 그렇게 엄마들이 그렇게 만들어줬대. 그걸 외우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재밌게 그렇게 만들어줬대요. 성령은 우리를 인쳐주시고 감동으로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 감동의 예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언이라는 건 뭐라고 하는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디모데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 길을 가라. 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무엇이?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 감동으로 됐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것은 뭐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119편 시편입니다. 97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묵상하니이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종일토록 묵상하고 사랑하면 길을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내 발걸음과 내 삶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가 자유인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나라가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지 69년인데요. 해방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엊그저께 저는 조금 묵상을 했는데 그 해방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금연 철회였었죠? 저기 5일날이 그죠? 왜 자유를 잃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왜 자유를 잃어버렸을까? 도덕적으로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이러한 영적인 상식이 정치적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이제 69년 된 지금 이 시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이 블로그 넘기다가 벼랑 말해 저한테 뭐라고 질문을 했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고 뭘 물어봐서 깨어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오 그래가지고 나한테 꿀밤을 탁 맞았어요. 목사님한테 할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얻은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무기로 주께서 주신 선물이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내 발에 등이 되게 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면서 살아가셔야 되겠죠. 지난 1월에요.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는 69주년을 기념하는 추모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죽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추모 행사를 했대요. 행사장에 수감되어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회상의 스피치를 했다고 그래요. 아우슈비츠 같은 곳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어떤 곳인 줄 알아요? 600만이 학살을 당한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뭘로? 가스로.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얘기를 했대. 이런 지옥이 다시 실행되지 말아야 되겠고, 아우슈비츠 같은 지옥은 이 땅에 다시는 없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억을 잊어버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죠. 어떻게 해라? 자유를 잃어버린 원인은 뭐였다? 죄였다. 죄에서 진정한 해방이 됐을 때 너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붙잡고 묵상하시고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얻은 죄사함과 용서함과 의롭다함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 강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이 살아 일어날 때 우리나라가 다시 어떤 나라에게 무너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이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얘기한다고 그러죠. 가장 그라프가 높이 되어 있는데 이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더 6.25 때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나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대요. 우리가 높아진 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펴서서 함께 합독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 우리 뜻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32절 한 번 더 하실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